에스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또 에스겔을 묵상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좀 어려운 내용도 있고 내용이 무겁죠. 선지서들이 많이 내용이 무겁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마지막 때를 이제 기록하는 예레미야와 또 에스겔의 말씀은 조금 더 무거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복음이 되는가라는 말씀으로 함께 에스겔 7장이랑 또 전체적으로 1장부터 좀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에스겔의 배경과 좀 심판의 복음을 봐야 되는데요. 요시야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우상을 파괴하고 유월절을 아주 성대하게 지키는 큰 은혜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시야가 이제 애굽과의 전쟁에서 갑자기 죽고 이제 여호아스가 이제 왕이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심판이 급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왕이 된 지 단 3개월 만에 애굽에 이제 잡혀갑니다. 왕이 이렇게 다른 나라로 잡혀가는 것이 굉장히 이제 큰 위기와 환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데 이제 3년 동안 왕을 하다가 이제 쇠사슬에 매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때 이제 많은 포로들 지도자들이 잡혀가는데 이때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도 함께 이제 잡혀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워진 왕이 여호야긴 왕인데 여호야긴도 이제 3개월 만에 바벨론에 잡혀가고 이제 40년 뒤에야 이제 석방이 되는데 에스겔이 이제 여호야긴이 잡혀갈 때 잡혀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호아스는 이제 애굽으로 잡혀갔지만 이것도 이제 일종의 포로기라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바벨론으로 이제 여호야김이 잡혀갈 때 1차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여호야긴이 잡혀갈 때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워진 왕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가 이제 11년을 통치한 이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함락된 적은 이미 앞에서 왕이 잡혀갈 때니까 왕이 뭐 다 성이 이제 점령당했으니까 잡혀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시드기야 때는 뭐 점령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괴가 되어지죠. 성전부터 성벽까지 완전하게 이제 파괴돼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멸망이 시드기야 11년 후에 임합니다. 시드기야도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런 시대 때 대표적으로 말씀을 선포했던 두 사람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이에요. 예레미야는 우리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심판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으니까 이 심판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했고 이제 에스겔은 이제 2차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 바벨론 제국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6년 전부터 부름을 받아서 계속 심판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심판의 복음이라는 말이 성경에도 없고 뭐 저희가 잘 쓰지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장사복음이라는 것을 구약적으로는 표현해서는 죽음 복음 이런 게 아니라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많아서 이것을 심판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복음은 언약을 깨트리고 끝없이 교만할 때 심판이 집행된 후에 회복되는 복음입니다. 심판 없는 구원을 우리는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와 교만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질 때 심판을 통해서 구원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는 비참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심판을 받아들여서 어디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냐면 바벨론 가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인데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안정되게 살 것을 격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될 때 이 심판을 저항할 때 패망하게 되고 심판을 받아들이면 비록 비참하지만 평안을 얻고 이제 의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되어졌냐 하면 여러분 원래 이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도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 때 사실상 예루살렘에서 별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포로지에서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죠. 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 이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믿음으로 오히려 더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것만이 아니라 다니엘과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고위직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심판을 받아들이고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실은 평안을 주셨어요. 이동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자치권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게 했고, 또 예배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이게 너무 끔찍한 것 같지만 오히려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비록 물론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 사는 것 자체가 불편한 것은 맞지만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여러 영적인 은혜 또 자유의 은혜 이런 것들을 통해서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근데 이 심판의 복음은 신구약에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선포되어 있어요. 예레미야도 52장이고 에스겔서도 굉장히 긴데 사실 이런 선지사들의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 심판에 대한 복음이고, 물론 모세오경이나 성경의 곳곳에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많이 선포돼 있고 신약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저희들은 이 심판의 복음을 알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복음이에요.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이 예레미야가 심판을 받아들일 때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싫어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심판의 복음을 전하는 예레미야도 나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나도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이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심판은 있고 교만은 꺾어야 되고 그때서야 겸손하게 하나님께 돌아온다라고 심판의 복음이 다시 의의 기초를 세운다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이 없기를 원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복음이고 회복의 통로임을 인정해야 되고 그것을 수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저항하면은 오히려 더 큰 심판으로 우리가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항하지 않고 수용해야 되는데 수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근데 성경을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굉장히 어려워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의 복음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딱 한 번에 이제 딱 멸망시킨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스 이전에도 사실은 그렇게 하였고, 아까 보여준 표만 봐도 이제 왕이 애굽으로 잡혀가고, 그러면 야, 이거 큰일이구나, 선지자들이 그렇게 경고하더니 드디어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을 텐데, 또 이제 여호야긴 왕이 잡혀갔을 때 야, 그때도 야,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더니 그대로 되었구나, 이렇게 이제 충분히 깨달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실 심판의 강도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걸쳐서 대부분 이제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죠. 그 심판만이 아니라 그 심판을 집행하면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도대체 일이 무슨 일인지,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속 알려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이 말씀을 듣지 않았고, 심지어는 막 예레미야를 막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아니 어떻게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돌보시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 같은 그런 악한 이방인들에게 내어줄 수 있느냐, 너같이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왜곡한다라고 해서 거짓 선지자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완강하게 듣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스겔서 3장 7절 한번 찾아볼게요. 읽어볼게요. 그 앞에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11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네, 그들은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심판의 복음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냐면 거절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다 집행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다 쏟아집니다. 우리 5장 9절로 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5장 9절 시작. 내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재앙을 전무후무하게 내린다는 말씀이죠. 13절도 읽어볼게요. 5장 13절 시작.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네, 하나님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생소하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하나님과 성경의 내용하고 이런 내용이 있었나? 이건 그런 말씀이 충돌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말씀들이 에스겔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심판이 가혹한 것일까? 이렇게 이제 질문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심판이 쏟아지고 아니 그렇게 긍휼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를 다 쏟아 붓는다라고 생각이 들고 질문이 들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죄와 교만이 얼마나 깊고 지독한지를 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거절하고 저항했는지 저항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이 에스겔의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의문을 가질 때 예레미야와 선지자들은 지금 하나님이 가혹하다고 할 때가 아니라 너희들의 죄와 교만이 얼마나 지독하고 얼마나 그 경고와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완고하고 패역하고 굳은 그 마음을 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왜 이스라엘은 심판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왜 그렇게 깨닫지를 못했을까요? 충분히 우리가 보면 기회가 있고 말씀도 해주고 설명을 해줬는데도 듣지 않았어요. 우리 앞에 2장 3절을 한번 가서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힌 부분이기도 합니다. 2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네, 패역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죠. 그리고 짧은 기간에 그리고 한 세대가 아니고 정말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범죄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네, 이 배반하고 패역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똑같은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 뻔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 좀 씁니까?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합리화하거나 심지어 이제 자기가 정당화하고 뻔뻔한 게 자기가 잘못하고도 내가 옳다라고 주장할 때 우리가 저 사람 정말 뻔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뻔뻔하다는 게 뭐예요? 지금 죄를 짓고 범죄하고 배반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뻔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는 것이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 휴가 때 뻔뻔한 분을 좀 잠깐 만났어요. 제가 그 시장이 있는 좀 복잡한 길에서 작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제가 이렇게 직진을 하고 있었는데 이쪽은 이제 길이 없고 직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좌회전을 하는 차가 제 차를 뒤에서 이렇게 박았어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운전을 왜 못하지? 그리고 딱 내려서 이제 그 아저씨를 딱 봤는데 그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저를 딱 보자마자 아니 도대체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고 나를 먼저 보냈어야지. 그래서 막 자기 차 문이 안 열린다라는 거고 막 따지는 거예요. 막 그러더니 이제 근데 옆에 이제 지켜보던 아저씨가 코미디에서 여기서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데 그러지는 않았고 여기서 이럴 필요가 없고 보험회사를 부르라고. 그래서 제가 맞다고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를 불렀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제가 보니까 그 상대방 차는 펌프에 약간 기스가 났어요. 뭐 수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막 차 문이 안 열린다고 막 굉장히 난리를 치시고 아니 막 자기 바쁜데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험회사에서 상대방이 과실 100%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쪽 상대편 아저씨 보험회사에서 저희가 100% 과실로 할 테니까 쉽게 말해서 병원에 입원하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프다고 누우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만 안 하면 100% 이제 과실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뭐 처리는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뭐 사고가 나고 서로 주장하면 보험회사에서 맡기면 되는데 어차피 결과는 뭐 처리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씁쓸한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 아저씨라고 항상 그렇게 막무가내로 뻔뻔하지는 않을 텐데 사람이 이제 자기 손해가 난다고 생각할 때 갑자기 굉장히 뻔뻔해지는 것이죠. 당황할 때 굉장히 뻔뻔해지고 그러면서 뭐 그거야 이제 큰 사고도 아니고 뭐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라고 했지만 이 뻔뻔함에 대해서 이 뻔뻔한 걸 묵상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인간의 상태가 맞고 내가 참 사람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여러분 인간이 굉장히 부패하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사람들이 나름 양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기대를 하다가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아저씨 행위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치, 인간은 뻔뻔하고 거짓되고 부패한데 거짓말하고 뻔뻔하게 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는데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상태를 믿지 않고 이 인본주의에서 인본주의는 인간이 대단한 어떤 높이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대단한 존재니까 인간을 인간으로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아름답게 될 거라는 그 인본주의가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뻔뻔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정도 차이가 있지만 인간이 패역하고 뻔뻔하고 완악함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또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크신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좀 그것들을 잘 모르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 뻔뻔한 것이 단순히 그냥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무례하게 하고 그런 것으로 끝나지를 않아요. 성경에서 말할 때 인간이 뻔뻔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뻔뻔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2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네, 앞에 뻔뻔하고 굳은 마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한 것은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을 거야. 특별히 심판의 말씀을 듣지 않을 거야. 왜요? 뻔뻔한 사람들은 자기가 심판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뻔뻔한데 왜 심판을 받아요, 그렇죠? 자기가 100% 잘못해도 나는 내 잘못은 없는 거야. 상대방에게 다 문제를 찾고 그걸 또 하나님에게도 찾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들이 네, 제가 못 넘겼네요. 네, 이렇게 이제 상처를 받죠. 네, 그렇게 기대하면 실망하지 마련이야. 우리의 그 상처의 대부분은 사람들의 뻔뻔함도 있지만 또 우리가 쓸데없이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양심적이지 않은데 양심적이라고 기대하거나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데 똑똑할 거라고 기대하거나 전혀 배려심이 없는데 배려를 해주겠지 이렇게 기대하다가 받는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마음이 그렇게 얼굴이 완악하고 얼굴이 뻔뻔했을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이제 인간의 전적인 부패죠. 타락하면서 인간 안에 생긴 그 문제인데, 두 번째 이유를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패역한 자들하고 함께 지내면은 더 패역해져요. 그래서 이제 금묵자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한자는 몰라도 대충 느낌은 알잖아요, 그렇죠? 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죠. 근데 이제 이 말을 쓸 때는 나쁜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쁜 버릇에 물들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나쁜 사람하고 같이 지내면 나쁜 사람하고 물들게 된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이해하는 측면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이들이 왜 이렇게 뻔뻔하고 패역하고 굳은 마음이 있었냐 하면은,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다수가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리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리고 다 은금을 추구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욕심을 부리면서 추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금묵자학이 된 거죠. 근데 이 주변이 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가까이 많이 있으면 좁은 길을 가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제가 가끔 간증을 할 때, 뭐 이렇게 하나님이 신학 목회로 콜링할 때, 제가 수입 없이 약 5년 정도를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좀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보다 그때는 주변에 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또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페이가 없이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좀 더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언제 이렇게 재정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컸던가를 제가 추측을 해보면, 하나는 차라리 신학을 결정하고 나서는 좋은데 대학 4학년 때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취업을 얘기하고 IMF를 얘기하고 막 이럴 때, 그때 제가 불안했던 기억이 나요.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럴 때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부목사를 하면서 부자는 아니지만 안정권에 있는 목회자들 사이에 제가 거하면서 계속 대화를 할 때 제가 내가 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 나는 모아둔 돈도 없고 보험도 없고 왜 이렇게 미래에 대한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가, 여러분 막 도전적으로 사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그게 되게 자랑거리예요. 근데 되게 안정적인 곳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게 바보거리예요. 멍청한 거죠. 이게 생각이 없어요, 그렇죠? 미래를 생각을 해야지. 여러분 근데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섬기고 드리고 나누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는데요. 그럼 막 회사 가가지고 막 주식해서 돈 벌었다, 집 사서 돈 벌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자녀는 어디 보내가지고 뭐 어디 들어가가지고 어느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데 있으면은 그 나눠준 게 바보예요.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어디다가 넣어야지 내가 돈을 벌고 내 미래가 좀 더 안정이 될지, 그런 거죠. 근데 막 또 그렇게 악착같이 사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으로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는 사람들 안에 있잖아요. 그런 속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정말 제가 안정적인 사람들이 100명이 사는 곳에 저 혼자 딱 들어가서 제가 온전히 믿음으로만 살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하면 제가 못할 것 같아요. 그 주변의 환경이 매우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정말 이 시대는 말세의 징조가 두드러진 시대예요. 언제나 이런 현상이 있었지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이게 정말 농도가 점점 심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더 어려운 거는 뭐예요? 이거를 아주 세상 사람들이 하면은 좀 괜찮은데 나도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 어려운 거예요.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넌 크리스찬이 그렇게 살면 좀 더 나아요. 그래, 안 믿으니까 땅의 것만 추구하지.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교회 집사야. 나도 이런 봉사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해. 그럼 갑자기 막 시험에 들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은 안 믿는 사람들이 땅의 걸 추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시대가 아니고요. 그걸 넘어서서 믿는 자들이 땅의 것을 거의 추구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면 내가 이게 바보가 된 것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금묵자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뿌리치지 못한다라면 우리도 같이 물들고 있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적다는 것이에요. 그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적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훨씬 적다는 것이에요. 그럼 말을 하기가 쉽지 사는 것은 한 100분의 1 정도로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말이라도 똑바로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그렇게 우리가 좀 살지 못하지만 우리가 말은 똑바로 합시다. 이러면 좋은데 사실은 말도 똑바로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고 또 말을 똑바로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그걸 똑바로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원래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냥 보편적으로 도덕을 알아요. 뭐가 옳은지를 알지만 옳음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이 말세의 징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범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이 다 그렇게 자기 완악하고 우상 숭배하고 돈 좋아하고 이러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굳은 마음이고 뻔뻔하고 패역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정말 중요한데 그것은 복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나아가고 좁은 길을 걷는 그 길을 같이 가는 것이 정말 소중합니다. 초대교회의 놀라운 믿음들이 대단한 것은 맞지만 그들은 공동체가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더 지혜롭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우리 2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6절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자기를 추구하고 교만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사는 것이 마치 어떤 거와 같냐면 가시와 찔레하고 함께 있으면서 정갈 가운데 거주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막 아프고 막 정갈의 독이 막 우리를 막 오염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그 독에 계속 우리가 이제 중독이 되어지면 우리가 같이 똑같이 이제 그렇게 뻔뻔하고 완악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가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그렇게 고통 속에서 또 오염되기 쉬운 그런 환경에서 사는지를 알지만 그렇지만 에스겔에게 너는 패역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는 같이 패역해지면 안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 8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9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너는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예. 선지자 에스겔이 패역할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도 패역해질 수 있기 때문에 패역하지 말라는 거죠. 절대 패역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은 패역한 자들과 함께 있으면 패역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안 그래, 저 사람은 안 그래, 그럴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가면 영향을 받아서 물들어서 패역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에스겔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패역해질 수 있는
그들과 같이 물들어서 그들과 동화될 수 있는, 그래서 우상숭배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먼저는 이해하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패역해지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것은 에스겔의 어떤 탁월함 때문이 아니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패역해지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두루마리 책을 먹여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 패역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에스겔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패역한 사람들하고 살면서 복음을 전했다면, 자기는 복음을 전하지만 에스겔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패역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전함과 경험과 지혜의 부분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은 꼭 부딪혀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직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는 이 순전함을 온전히 가져야 될 시간이고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순전한 것이 젊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지만, 젊음의 순전함과 또 나이가 들면서 연륜의 경험과 지혜가 쌓이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이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사람들이 보통 가지게 되지 않고요, 하나를 가지면 하나를 잃는 구조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에서 부흥에 쓰임 받은 사람과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통로로 쓰임 받은 사람들 중에 의외로 젊은이들이 많아요. 20대 초반이거나, 아니 도대체 그 나이에 뭘 알아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이 많이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순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순전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돌덩어리와 같은 믿음이 있어요. 순전한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순전함을 통로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많지는 않아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서 뭐가 안타까우세요? 주름이 늘어가서 안타깝다, 이럴 수도 있는데, 뭐 주름이 악화되거나 건강이 나빠지거나 열정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저를 생각했을 때는 순전함을 잃어가는 것이에요. 순전함을 잃어가는 것. 제가 많은 것을 잘 모르고 서투런 전도사 시절 때를 생각하면, 그때도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저는 어떤 착각하는 기대가 있었냐면, 내가 이렇게 뭘 모르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면 내가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지혜를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복음을 더 알아가면 하나님은 훨씬 더 강력하게 일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착각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순전함을 잃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젊었을 때는. 제가 살아가는 세상이 패역한 세상이죠. 사실 교회 안에도 그런 세속화와 굳어진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이제 금묵자학이 되는 것이죠.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뻔뻔해져 가고 굳어져 가는 것을 제가 보면서도 그것이 마치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이제 제 모습이 되어 간다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경험과 지혜는 어떻게 생깁니까? 나이 먹으면 경험이 많고 지혜가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어떻게 생기냐면, 현실을 직면해서 현실을 해결하는 능력을 발휘하면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현실이라는 걸 굉장히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현실의 문제를 굉장히 잘 다루다 보면은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그 사람 자체가 현실성이 돼요. 근데 현실성이 있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있어요. 현실적이 되면 믿음이 없어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은 현실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성이 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현실적인 문제는 잘 다루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각자 이제 단점이 있죠. 순전함은 모르고 서툴러요. 순전한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너무 미숙하고 서툴러서 모르고
엉뚱하게 일을 해서 사람들을 열받게 해요. 그런데 순전한 사람을 하나님은 좀 좋아해요. 하나님 보기에는 어차피 인간들이 무능하고 서투른데 그 서투른 건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근데 얘는 참 순전하고의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물론 순전한 것도 좋아하지만 경험과 지혜가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또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해결해 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물론 지혜를 좋아하지만 상대적으로 순전함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경험과 지혜와 능력은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선택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순전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지혜와 경험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물론 이 두 가지를 같이 가라고 하는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이 둘 중에 하나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가장 안타까운 둘 다 없는 경우도 많죠. 벌써 10대인데 타락했어. 10대인데 순전하지가 않아. 이미 너무 세상에 물들었다거나, 또 하나는 그렇게 70년 세월을 살고도 지혜가 없어서 20대 아들들한테 충고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경험이 없어? 막 이러면서 이제 청년들한테 막 충고를 받아야지 이제 일 처리를 해낼 수 있는 뭐 그런 경우도 허다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내린 처방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 내 배와 창자에 채우라는 게, 우리 3장 1절 말씀, 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 배와 창자에 채우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패역해지지 않는 거죠. 그럼 먹여주는 건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특별히 에스겔에게는 이 심판의 말씀을 네가 먹어서 배에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우리가 패역해지지 않는 비결이에요. 두 번째 비결은 나의 가증함을 내 안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모후무한 벌, 하나님의 진노가 다 쏟아부어진 이후에야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6장 10절로 가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짐을 말한 이후에 하시는 말씀, 6장 10절 시작.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그때야, 이 말씀이 참 소망이기도 하고 슬픈 거죠. 심판이 다 집행된 후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과 고생을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심판과 고생은 같지 않아요. 고생 많이 하시는 어르신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완고하고 뻔뻔해요. 그러니까 고생이 심판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되어져서 여호와를 알 때가 뭐냐, 여기 그때가 뭐예요? 그때가 나의 가증함과 나의 뻔뻔함과 패역을 보고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7장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7장 9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네,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성경 전체에 나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긍휼은 다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긍휼이 딱 한 가지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을 거두셔서 그 긍휼의 단점을 이제 노출시키는 것이 있죠. 여러분, 긍휼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긍휼을 입는 자의 문제는요, 자신의 비참함과 자신의 가증함을 온전히 알지 못해요. 항상 긍휼의 여김을 받아왔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악을 행하고 내가 어떤 가증한 자인지를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진노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니까 이게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여기 성경대로 너의 행위대로 벌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진노처럼 막 하나 잘못했는데 10가지를 막 보복하는 그런 게 아니라 너의 행위대로 벌하는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진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했을 때 인간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분명히 너의 행위대로, 네가 너의 죄대로, 원래 죄대로 죄값을 받아야 되는 게 공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은 진노라고 그래요. 왜? 궁유를 거둔 상태를 진노라고 하는 것이지 막 하나 잘못했는데 10개를 막 벌하는 것이 진노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냥 궁율만 딱 거두고 공의만 집행이 돼도 우리 편에서는 어마어마한 고통과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목적을 여기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한다 이렇게 말.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좀 번역들마다 다른데 영어 번역이나 제가 흠정역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가장 잘 설명한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7장 4절 시작. 또 내가 내 눈이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내가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길들에 따라 내게 보응하여 내 가증한 일들이 내 한가운데 있게 하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9절도 이제 같은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눈이 아끼지 아니하며 내가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길들과 내 한가운데 있는 내 가증한 일들에 따라 내게 보응하리라. 내가 너희를 치는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심판의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라 너의 가증한 그 행위대로 벌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타락한 보통 인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죄인인 건 알아요, 그렇죠? 근데 나의 가증한 일은 있는 건 아는데, 근데 나의 가증한 일은 변두리에 둬요. 가장 바깥쪽에. 그리고 남의 가증한 일은 한가운데 딱 두죠. 이것이 이제 타락한 인간이 자기 자아를 보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도 가증하고 남도 가증한데 나의 가증함이 남의 가증함에 묻히죠. 중앙에 있는 것이 이제 딱 보이고 변두리에 있는 거는 잘 안 보이니까 그냥 이제 묻혀져 갑니다. 그래서 나의 가증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나의 가증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죠? 저 사람의 가증함보다는 내가 덜하잖아. 이 가운데 있는 가증함에 비하면 변두리에 있는 나의 가증함은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가증한 건 맞지만 덜 가증해. 너는 더 가증해.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전략을 인간이 씁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안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다 가증해요. 근데 누가 더 가증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나의 가증함을 중앙에 두는 것이죠. 그리고 남의 가증함을 변두리에 두는 것이에요. 이렇게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가 어떻게 말을 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가증한 거 모르나요? 아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는 모든 사람이 가증한 걸 알았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자신의 가증함을 가장 중심에 뒀죠. 그래서 내가 가증한 자 중에 내가 1등이야. 그렇다고 너희들이 선한 건 아니지. 다 악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지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것들이 변두리로 가고 나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중심에 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나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보시는 거는 뭐냐 하면 나는 너의 죄가 너의 마음의 한가운데 너의 생각의 한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물론 이 세상이 패역하고 그 악한 놈이 패역하고 뻔뻔한 것이 팩트고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 사실들 중에서 나의 죄와 교만과 가증함을 중심에 두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는 것을 내가 봤을 때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에요. 회개는 더 많은 죄를 지어야지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회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죄와 가증함이 변두리에 있는 사람은 죄인인 건 알지만 회개는 하지 않아요. 근데 똑같은 죄된 상태에서
나의 죄와 가증함이 중심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서야 스스로 회개를 하는 거죠. 그때에서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아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지식은 연결되어 있어요. 칼빈이 한 말인데 너무 탁월한 통찰이죠.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 즉 나 자신을 미워하게 될 정도의 비참함과 죄인됨에 대한 지식은 마치 손으로 끌듯이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합니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자신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의 의는 최대의 불의한 것이 되고 나의 지혜는 매우 어리석으며 나의 능력은 무능이 되고 완전하게 보이던 것이 아주 사악한 것이 됩니다라고 했어요. 에스겔이 이 말을 하는 거고, 사실 에스겔이 먼저 말했으니까 칼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복음이 됩니까? 9절에 보면 나의 가증함이 나의 한가운데 있게 해서 내가 심판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고 했고, 또 4절에서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할 때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만이 아니라 장사 복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뜻이죠. 이 십자가 복음, 장사 복음, 부활 복음을 우리가 다 알게 될 때 복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고 나의 가증함을 한가운데 둬야 합니다. 그러면 정도 차는 있지만 현실은 나도 가증하고 남도 가증하고 세상도 가증합니다. 정도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에요. 다만 나의 가증함을 중심에 둘 때 죄인 중에 내가 괴수구나라는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말씀을 귀와 머리가 아니라 배와 창자에 채우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 변화가 있지만 우리가 나타나는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크게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만 기대하게 되어지고, 사람을 내가 이전보다 작게 보고 기대하지를 않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는 사람의 팩트보다도 훨씬 그 사람을 크게 보고, 크게 보기 때문에 실제보다 많은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이고 패역하고 뻔뻔한 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양심적이고 합리적이고 능력이 있고 배려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도덕성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 중에는 죄도 있지만 우리의 기대가 무너진 것 때문에 우리는 미워하고 분노하고 실망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제보다, 그리고 문제는 실제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훨씬 작게 보고, 하나님의 이렇게 기대해야 되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기대하지 않아요. 즉 믿음과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아야지 그분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분을 믿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작게 보니까 믿음이 작고 소망이 적어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별로 기대하지 않고 사람에게 많이 기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기대하고 사람을 기대하지 않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만 기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연결되는 것은 우리의 가증함을 알고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게 돼요. 이 땅은 참 부패했는데, 그러나 그 선하신 만물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되죠. 아까 찬양한 것처럼 보좌에 앉으신 그 주권자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를 우리가 보면서 그분을 기대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는 쓸데없이 사람을 기대해요. 근데 평생을 그렇게 기대가 무너져도 또 기대하는 어리석음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나의 가증함이 중심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복음이 됩니다. 결론으로 또 하나, 하나님의 심판이 복음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
때문입니다. 즉 은혜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전무후무한 심판이 있을 거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쏟아질 거라고 했어요. 사실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가장 큰 하나님의 진노가 그 십자가에 쏟아졌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은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극심한 심판도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창자에 채우라고 하실 때 그럼 우리가 막 간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엄청 죄를 많이 졌거나 엄청 악을 많이 행하였거나 뭐가 특별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간증할 거 없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게 큰 은혜입니다. 그 말씀을 뭐냐 하면 전무후무한 심판이 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에 채운 자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 그 간증하는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참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그렇게 완악하면 그렇게 칠 때까지, 그렇죠? 그렇게 심판이 임할 때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완고해야지. 근데 사람들 막 감동을 받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전무후무한 심판이 꼭 있어야겠냐? 그때서야 깨달을 만큼 완악하냐? 에스겔처럼 지금 그 말씀을 먹고 그렇게 극심한 심판이 있든 없든 가증한 건 가증한 거. 여러분 심판이 임하면 가증하고 안 임하면 안 가증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심판이 집행되기 전에 너의 교만을 깨달아서 회개하는데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가장 감사한 것은 새 언약이에요, 그렇죠? 새 영을 우리에게 주어 새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이 은혜가 십자가에서 심판이 쏟아진 그곳에 있었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은 큰 자만이 아니라 비록 작은 자일지라도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렇게 말하는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기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럼 심판의 목적은 에스겔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예요.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 심판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 안에 거하는 자는 여호와를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심판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또 하나는 새 언약 안에 거하는 자가 여호와를 압니다. 복음의 말씀을 창자에 채워서 나의 가증함을 한가운데 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러면 심판이 재앙으로가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에게 여겨지고 받아들여집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새 언약 안으로 항상 달려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새 언약 안으로 달려가는 자는 은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복음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심판이 고생이 되면 우리의 마음은 더 완악해지고 더 미련해집니다. 근데 이 고생이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의로 세우시는 복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복음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반복해서 우리를 견면하신지 모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